안녕하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 10절.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바울은 과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처럼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 및 동행에 대한 약속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심령이 위축되고 지쳐있는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적이 없어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비록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보호될 것이란 약속입니다. 내 백성이란 나를 위한 백성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을 줄 사람들로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는 못했으나 듣기만 하면 믿어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킵니다.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에게도 구별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주님의 친백성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 돌아올 모든 사람들이며 이후에도 복음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많다를 현재형으로 쓴 것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헬라어에서도 현재형을 변함없는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낼 때 쓰기 때문입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한해서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던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교를 로마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로 규정하여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이란 총독 관저 앞에 있어 총독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재판정 역할을 했던 광장에 있는 넓고 높이 도드라진 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갈리오가 그리스의 남반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구역인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이 여론을 의식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고소했을 것입니다. 갈리오는 청년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었습니다. 중앙 그리스에 있는 신전 델피의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는 주후 51, 52년에 아가야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고린도 체류 시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갈리오는 후에 네로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세네카와 더불어 네로의 명령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13절.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헬라어 노모스는 유대인의 율법일 수도 있고 로마의 일반법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단어로 로마법을 가리켰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공인되지 못한 불법적 종교 유포 행위로 고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문제가 종교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화시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14절.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당시 로마 정부는 속주민의 종교를 로마에 특별히 적대적이지 않는 한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제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교를 옹호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례에 따라 결과적으로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바울의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제 불법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따끔한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소. 명칭이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갈리오가 말한 율법은 로마법이 아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갈리오는 유대교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종교적인 언어를 써서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갈리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각 조치는 49년경에 로마에서 있었던 유대인 사회 내의 종교 문제로 인한 소요 사태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소요 사태가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고린도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 취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갈리오는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면서 법정을 산회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기각 선고를 듣고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총독을 설득시켜 보려고 법정에 계속 남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급기야 갈리오는 부하들을 시켜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강제로 몰아내었을 것입니다. 갈리오는 온유하기로 소문났던 자인지라 유대인들은 그에게서 이런 모습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선례로 인한 복음 전파의 순풍은 네로 황제가 유대교의 지지자였던 포페아 사비나와 결혼한 62년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즉 갈리오의 판결이 그로부터 적어도 10년간은 그리스도교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인 소스데네가 자신들의 입장을 갈리오에게 잘 전달하여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자 화를 내며 그를 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정관사가 쓰였을 것인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사본들에서는 이 단어 뒤에 헬라인이라는 부분이 첨가되어 이 단어가 헬라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판석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고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동조하여 유대인의 책임자 격인 회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스데네를 구타한 사람들은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반유대적 감정이 충일했던 헬라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등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 경향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당시 군중들의 행동이 매우 격했다는 사실은 마구 때렸다는 시제를 볼 때 구타 행위가 반복적으로 한동안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이 소스데네가 복음을 영접하여 믿음의 형제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신 선한 목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분을 믿지는 않지만 이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고린도, 핍박하는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총독의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간 것은 아무도 바울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총독이 소송을 기각하므로
오히려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대로입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